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I am Peter 7번째 고백 이후의 만남, 고백 이후의 만남,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이 평범한 여성을 대상으로 50일 동안 실험을 하면서 하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자, 실험자에 참가한 사람은 21살 쿄카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여성은 어릴 때부터 좀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통통하고 나는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학창 시절 친구로부터 그 외모에 대한 농담 때문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자, 그래서 늘 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뭐 이때가 코로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방송을 진행한 지 50일 후에 이 쿄카가 마스크를 벗게 되었습니다. 또 사진 찍는 것을 꺼려했던 이 쿄카는 셀카를 찍는 것을 즐기게 되었고,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서 점점 자신을 꾸미게 되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격도 많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52일이 지난 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죠? 아니 50 후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너무 얼굴이 달라졌죠. 자, 이 모든 일이 50일 안에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 방송국에서 쿄카를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했길래 이렇게 50일 만에 이렇게 얼굴이 바뀔 수 있을까? 자, 어떤 실험을 했을까요? 뭐 메이크업 실험을 했을까요? 아니면 살 빼기 뭐 훈련을 했을까요? 어떤 실험을 했을까요? 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얼굴이 잘생긴 이탈리아 강사를 섭외를 해서 이 쿄카와 함께 수업을 하게끔 했습니다. 이탈리아를 받게끔 했어요. 그런데 수업을 할 때마다 이 얼굴이 잘생긴 강사가 이 쿄카를 향해서 외모가 너무 귀엽다, 넌 성격이 너무 좋다, 뭐 그리고 이탈리아도 너무 잘한다, 이렇게 자꾸 칭찬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칭찬으로 쿄카가 놀랍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은 여자를 예쁘게도 만든다.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좋은 화장품 바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많은 칭찬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칭찬해 주시면 예뻐지죠. 예?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문제는 뭐냐? 잘생겨야 돼요. 여기 잘생긴 이탈리아 강사 서로 칭찬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남자도 잘생겨지고 여자도 예뻐지고. 여러분, 이처럼 칭찬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어요. 이 방금 한 실험에서도 나타났잖아요. 칭찬은 사람을 세워주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소설가 사무엘 버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격려와 칭찬이 좋은 이유는 계속 그것을 강화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칭찬해 주는 것은 아이들의 그 자존감 형성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데 아주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칭찬의 효과의 능력, 그리고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 많이 하시고 서로 칭찬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칭찬만으로 사람이 온전해지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그럼 칭찬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만약 칭찬만으로 사람이 온전해진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절대로 베드로를 꾸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칭찬은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칭찬에도 역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칭찬은 칭찬받는 사람을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자만심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칭찬으로만 일색을 하게 되어지면 자칫 그릇된 길로 더
더 갈 수가 있어요. 더 고착화될 수 있어요.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더 강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려고 한다면 칭찬과 함께 적절한 책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17절 말씀, 쉬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을 듣는 자는 생명길로 가지만 책망을 무시하는 자는 길을 잃고 방황한다 했습니다. 예, 책망이 듣는 사람에게 힘든 거지만, 그러나 책망을 잘 들으면 우리는 생명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책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 길을 잃고 인생을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처럼 깊은 깨달음을 갖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책망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웃는다는 거죠. 두려움이 임했을 때 비웃는다는 거죠. 너 왜 그때 내 말을 안 들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싫어해요. 내 귀에 달콤한 말, 좋은 말, 칭찬의 말만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가 오히려 우리를 방황하게끔 만들고 하나님의 외면과 비웃음을 받는 무서운 길인지도 모르고 그 자꾸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강중진 목사님이 쓴 책 베드로처럼이라고 하는 책에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추려왔는데, 사람은 칭찬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알게 되고 책망을 통해 약점을 깨닫게 된다. 사람은 칭찬을 받을 때 잘 자라게 되고 책망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된다. 사람은 칭찬을 통해 총명해지고 책망을 통해 깊이 있는 사람이 된다. 사람은 칭찬을 통해 성장하고 책망을 통해 성숙해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균형 있게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려고 한다면 주의 칭찬과 함께 주의 책망을 함께 잘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 둘을 겸손하고 진실되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여러분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사람 보고 사탄이라고 하니, 이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신 거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책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하셨을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극찬하셨죠. 너무 크게 칭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끔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처음으로 내가 이 땅에 진짜 온 이유, 목적, 그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지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밝혔어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이 목적과 사명을 밝혔으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더 관심 있게 물어보고 청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자, 2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이 항변이라는 말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말인데 비난하다, 꾸짖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막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또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소위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크게 책망했어요. 크게 책망.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말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크게 책망을 하신 거죠. 그래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사탄이라고 하면서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즉 현재 베드로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막았던,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막았던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을 방해하는, 거스르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죠. 하나님의 일을 늘 방해해요. 즉 현재 베드로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했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뜻과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좀 전에 큰 칭찬을 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한순간 잘못된 생각과 이 행동에 빠진 그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고 강하게 책망하신 거죠. 너 지금 한순간 너의 잘못된 생각으로 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똑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 너 지금 사단에게 넘어진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칭찬받았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 특히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저는 많이 봤어요. 이때가 가장 교만하기 쉽고 사단이 가장 틈타기 쉬운 방심의 때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는 그 순간 교만함에 빠진 거예요. 방심함에 빠진 거예요. 아마 자신이 생각하는,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말한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하니까 내가 하는 생각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뜻에 다 맞는 것이구나, 이렇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칭찬받은 이후에 그가 했던 말은 사단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구속사역을 막고 방해하는 사단의 일, 사람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교만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렇게 갑자기 넘어진 이 베드로처럼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시간으로 따지면요, 예수님의 칭찬과 충격적인 책망 사이에는 몇 분 차이도 되지 않아요. 1, 2분 차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분 차이로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사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과 같은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베드로처럼 한순간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이 비결을 알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그 책망의 결론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요. 자, 그 결론이 24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신 결론, 그 책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냥 너 지금 잘못됐어 이렇게 책망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여기에서 돌이켜서 좀 더 나은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의 일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입술로 예배 때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날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순간 베드로처럼 넘어지는 나약한 고백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백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고백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즉 우리의 신앙 고백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칭찬받은 베드로처럼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큐리오스 예수스,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 고백에 합당한 주님과의 만남이 매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야 한다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때만, 부흥회 때만, 수련회 때만, 은혜 받았을 때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만남을 계속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여기에서 이 부인한다라는 말은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말인데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완전히 포기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인 행세했던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실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큐리오스 예수스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큐리오스 되시는 예수님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주님의 뜻을 묻고 순간순간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나의 큐리오스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고백은 말뿐인 고백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뭡니까? 처형수단이죠.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를 처형하는 사형틀이잖아요. 따라서 자기 십자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내가 처형당할 곳을 향해 내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 길을 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순종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과 복음 때문에 고난이 찾아와도 기꺼이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희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의 길, 희생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 순종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희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수없이 사라졌어요. 이제 어느 누구도 순종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편리와 자기 유익과 자기 안녕과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판했던 게 뭡니까? 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만 안다. 이기적이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는 교회 공동체까지 생각하지 않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 됐어요. 정말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변화가 되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그리스도인의 아이콘이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십자가 희생. 고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그리스도인의 아이콘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안 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솔직히 예배 빠져보니까, 그리고 헌신을 안 해도 처음에는 뭔가 두려웠는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벌하시지도 않고 뭐 별 문제가 없고 그냥 좋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더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 2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순종과 헌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아니면 큰 질병을 걸리고 나서야,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주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남은 생에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가는 만남이 있어야 우리의 이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또다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어 내 편리와 내 유익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때 그 고백은 거짓된 고백에 불과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든지 간에 고백 이후에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그 만남을 더 발전시키고 지속시키면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주님을 향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우루과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한 작은 성당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나왔던 글이기 때문에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합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우리는 자주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뿐인 주기도문은 다른 종교의 주문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쳐서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의 열매가 맺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핵심이 담긴 정답 같은 신앙 고백을 베드로처럼 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고백 후에 인간적인 생각과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탄처럼 하나님의 일을 막고 방해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쉬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하신 이 책망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깊이 생각하냐? 혹시 이 책망이 지금 나를 향한 책망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강성혁,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주님의 강한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만나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 큐리오스 예수스로 모시고 복음을 위해 주님이 가신 그 순종의 길, 헌신의 길, 고난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고난과 삶의 어려움으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곧바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그리고 그 길 위에는 늘 주님의 격려가 있을 거예요. 또 칭찬도 있을 거예요. 때로 또 잘못하면 책망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고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드러내서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정한 제자로 세워져서 우리를 보고 늘 흐뭇해하시고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아멘. 이런 진실한 제자가 되시기를 지금부터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